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경고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방송실에 있었거든요. 방송실에 있었는데 우리 김미숙 집사님께서 제 얼굴을 보더니 수술하셨나 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전문가가 딱 보더니 제 얼굴을 파악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얼굴에 좀 비립종이 있어서 비립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미용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을 제가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얼굴에 있는 비립종을 보고 아이고 이게 뭐냐 하면서 제 얼굴에 있는 그 비립종들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늘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얼굴이 이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큰 맘 먹고 예전부터 한번 수술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산본에 있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몇 번이나 강조해서 저에게 경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술한 후에 절대로 물을 묻혀서는 안 되고 가급적 외부 활동은 자제하라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얼굴에 여러 군데를 이제 시술을 하고 또 목에 있는 점들과 또 사마귀들을 제거를 했는데 한 열 몇 군데를 시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목에 있는 사마귀 좀 크기가 커서 그거를 제거하는 것에 굉장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꽉 손을 쥐고 이렇게 참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올 때는 제가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대기하던 어떤 분이 저의 모습을 보고 총각이 아니냐 우리 승자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는데 그런 얘기를 저도 믿을 수 없지만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로 기분 좋게 제가 수술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경고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본문이 너무 긴 것이 아니냐 또는 이 많은 본문을 낭독자가 다 읽게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저에게 경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경고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득불 누군가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절차를 밟는 신중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는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에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바울은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소송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신명기 말씀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에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내가 다시 갈 때 여러분이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하면 그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경고를 다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번 경고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신중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추측이나 독단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 충동적으로 처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에게 있는 악감정이 북북 차 올라서 순간적으로 내가 경고하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정 싸움이 될 수 있고 경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째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권면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는 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그 형제를 보호하면서도 그 형제를 권면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권면을 할 때에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당부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문자나 또는 전화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의 말을 하거나 어떤 경고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만나서 상대방의 얼굴과 그 감정을 느껴가면서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개인적인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성경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충고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의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증인이 될 만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에게 권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권면은 거부하기 쉽지만 그래도 두세 사람의 권면은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형제가 그런 충고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범죄한 사실을 교회에 알리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개인의 권면이나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더라도 목회자나 목자든 어떤 교회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공식적으로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을 거부하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에 범죄한 형제가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면 교회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파면을 하거나 출교를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경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시한 이러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할 때 함부로 경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범죄한 자들에게는 여러 번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죄의 심각성을 당사자나 교회 공동체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고, 또 그러한 범죄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경고할 때 이러한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고를 한다면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강대강으로 저 사람이 강하게 나오면 나도 세게 부딪히는 형식으로 우리가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떠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바울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의 인격적인 어떤 모독을 하면서 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에 바울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소환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며,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할 때에 자신은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거짓 교사들과 같은 강함은 비록 없을지라도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내가 여러분을 지금 대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경고할 때에 여러분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교회에서의 직분과 또는 나이, 인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학벌, 성별, 어떤 논리적인 언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고 육신적인 생각이나 고집이나 아집 등이 여러분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 자신의 학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고 큰 소리를 치면 세상에는 그것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강함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강함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강함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센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강함으로 나의 강함을 누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아납니다. 내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경고를 한다면 나에게는 좀 불편하고 어색할지 몰라도 경고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경고할 때에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합격자와 실격자 또는 실격자와 옳은 자라는 단어가 대조되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격자인지 아니면 합격자인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격자와 합격자를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합격자이고, 만약 스스로 검증할 때에 잘 모르겠다,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실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격자이십니까? 아니면 실격자이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처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한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 집사님한테 그냥 별 부담 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집사님의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집사님 믿으시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다라는 답을 당연히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사님은 눈을 감더니 한참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판단에 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밖에 계시는지 잘 모르신다면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교육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반을 하거나 침례식 교육을 할 때에 이 질문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접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조심스럽게 예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답을 할 때까지 전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편인데, 믿음은 누군가의 강요나 설득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에서 억지로 교회를 오거나 또는 친한 사람들의 권면으로 인해서 교회를 오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중세 시대처럼 의무적으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은 상태가 되어야 돼, 이런 식의 논리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인 경우에는 종교를 강요하거나 빨리 예수님 믿도록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너 아직도 예수님 안 믿었어? 너가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 라는 식으로 재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고백이 될 수 있고 스스로의 믿음을 속이는,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은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말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 믿은 건가? 라는 식으로 거짓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압박이 오는 순간 그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변질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는데
누군가의 강요나 설득으로 인해서 죄를 뉘우쳐야 된다면 너 지금 잘못했잖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강요를 한다면 그것은 힘에 의해 굴복하는 것일 뿐, 시간이 지나 자신에게 더 큰 힘이 생기면 또다시 그러한 잘못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하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또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것이 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또 다른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실격자가 아닌 옳은 자, 합격자, 곧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누군가에게 경고를 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완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십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 교인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처럼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바울은 일부 교인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죄악들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 곧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진리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완전해진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고든지 경고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화피가 될 뿐이고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정말 어렵게 경고를 했다면 경고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다면 함부로 경고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고는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고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의 경고는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우려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길을 빕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했던 무시, 조롱, 공격 등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 권위를 의심했던 자였고 외부 침입자의 말만 듣고 바울을 문전박대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고 이제 그들을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경고할 정도라면 사실 서로의 감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고할 때에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났는지 내가 교회를 떠났는지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이게 경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상대방을, 여러분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로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우리의 패밀리로, 우리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화평하게 지내며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자기에게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의심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그 상대방을 축복했다면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차이와 갈등을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됨을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경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